사랑하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온 이창호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청년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늘 양복을 입고 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양복을 안 입고 설교를 하는데 안 입다 보니까 양복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평일날은 양복 안 입으신데 주일날은 입으신대요. 강사는 강사 마음대로 하래요. 이 말은 협박이죠. 나는 입으니까. 예,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이제 저 편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의 첫 기억을 저는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뵀을 때 제가 목사님을 처음으로 뵀을 때가, 목사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로 시험을 보는 날 누가 막 들어오시니 돌아다니면서 막 보시더라고요. 그때 몇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은 잘 눈에 안 띄는데 목사님 눈에 띄셨어요. 갖고 그 감독관은 아닌데 다니시면서 아마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역자들이 시험을 잘 보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시더라고요. 아마 저한테도 와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의 지금이나 똑같으신데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9주년이고 내년 20주년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가 9주년이고 내년 10주년이 되는데 올해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진짜 예배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만 드렸고, 올해 이제 7월 달에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플러스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5월 달부터 이제 교회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넘치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런 식으로 상황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리에 근육이 파열돼서 6개월 동안 쩔뚝쩔뚝거리고 다니고, 찬양 인도자는 5톤 트럭에 받쳐갖고 디스크가 파열돼갖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저희 가족에 저희 어머님이 계단에서 구르셔서 다치시고, 누님이 무릎이 깨지시고, 집안에서 뭐 성도들이 그런 굉장히 물론 40일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건너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중보팀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가 청년들만 있다 보니까 이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근데 기도는 권사님들이 좀 계셔야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목사님 사역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는 중보팀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근데 저희들이 중보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팀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을 위한 중보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22명의 중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을 만들었는데 다 이제 청년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 부부들, 그 중에서도 엄마들만, 자녀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22명의 저를 위한 중보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특별한 사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어쩔 수 없이 치게 돼 있고, 가장 공격에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한 교회의 영적 전쟁의 무게는 성도들이 다 짊어지는 영적 전쟁의 무게보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짊어지는 영적 전쟁의 무게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감당하고 제가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또 외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계신 거를 알지만 진짜 22명의 저희 팀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루에 무조건 30분 이상씩 기도하기로 결단한 전부 자매들입니다. 젊은 엄마들, 그들이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제가 사역을 다닐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올려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1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이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재창조와 안식. 조금 더 크게. 재창조와 안식.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본인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고 저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군가처럼 막 이렇게 외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9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 때 교제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전사님이 저한테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제하는 거요, 그 시간 싫어갖고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그 전사님한테. 아니, 그 교제도 못하고 어떻게 세상 나가서 살라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른 한 10분밖에 안 되시고요. 그 10분도 다 청년들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 아들 딸 무슨 교회 다니나 보러 왔다가 눌러 앉으신 분들 그 10분이고 청년들은 수백 명이 있지만 진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예수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 되고 2년 되고 6개월 되고 또 2달 된 아이들, 그러니까 아직 잘 몰라요. 그런 아이들을 목회하면서 본 거는 그들 안에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겉으로는 말짱한데 속에는 너무나 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아픔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교제 시간을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교회를 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모습 보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보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성숙한 교회고 또 여러분들은 참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기쁨이 가득합니다. 몇 번에 제가 우리 컨퍼런스 때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주일날 제가 저희 교회를 빼먹고 오는 거는 아마 국내에 있을 땐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외국 나가서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국내에 있을 땐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집회가 저녁 때 뭐 지방에서 있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사역자들과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갈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르심이. 우리가 가도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 적은 한 두세 번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 있으면서 제가요 모든 예배를 싹 빼버리고 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주여 이거를 제가 거부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또 귀한 자리고 목사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19년 생일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하여튼 20주년은 생일 아닙니까? 새로운 시즌이 열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이 20주년하고 19주년하고 1주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추가되는 것뿐 아닙니까? 우리가 연말 되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1초 차이입니다. 1초 차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요, 하나님 부여한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련회도 집회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하면요, 사랑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49년 동안 준비하고 새롭게 멋진 것을 만들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20주년을 의미 있는 2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새로운 시즌이 열리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선포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되는 길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기 전에는요,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시작해서 여섯째 날 땅의 생물과 인간을 만드셔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끝내시고, 그게 이제 1장의 이야기고, 창세기 2장에는 일곱째 날에 이제 끝나고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셔서 몸이 피곤해서 휴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가 된 완성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평화의 상태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래서 조화롭고 평화롭고 선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그런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복 주셨어요.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날을 율법으로까지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는 창조하셨고 2장에는 이제 안식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인간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모습, 하나님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토록 사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고요, 오히려 고통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 크라이스트 드로잉이라고 그래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아버님이 원래 스님이셨습니다. 초창기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제가 같이 있어갖고 그분이 저에게 늘 와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아버님이 스님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어떤 기회를 계기로 해서 승가대학에 들어가고 스님이 돼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뒤바뀌어져 갖고 왔을 때 이 아버님이 이 아들한테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규야, 내가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지 못했단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뭡니까? 그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탈을 못했다는 거예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탈을 못해서 또다시 이 세상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올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통사고를, 심한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했고, 한의사 겸 스님이시만 신장, 그 피를 투석을 계속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스님으로 살면서 해탈하기 원하는데 해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다시 올 걸 생각하니까, 왜? 해탈이 안 됐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믿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천국 가셨지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죄악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걸 하나면 두고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추방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는 추방이었고, 추방은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상태에서 추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개인의 회복과 함께 이 우주적인 회복을요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뭡니까? 이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걸 들어보셨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신 좀 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잃어버렸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디 문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살아라. 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서도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직장에 가서도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네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기를 원해서 너를 불렀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이 땅이 깨진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어쩔 수 없는 오염된 공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20주년을 앞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게 주신 비전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이 먼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 1장에 보니까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는 만드셨어요. 근데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뭔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쫓겨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4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 아닙니까? 아벨의 예배는 드려졌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이 예배는 받고 저 예배는 안 받았을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떤 삶을 살 건지를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에요. 방해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아픈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먼저 혼돈합니다. 혼돈은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는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 그가 하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가요,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붙들 것이 없습니다. 뭔가를 확실히 내 인생의 의미를 맞든 틀리든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런 혼돈 가운데 삽니다. 두 번째는 공허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밥 먹고 직장 다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아니 이러다가 죽는다는데 이게 인생이야? 무슨 의미가 거기에 있냐는 것인지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망도 없고 안식도 없고 깜깜한 흑암이 가득한, 진짜 깜깜한 아주 새카만 그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분의 재산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억씩 쓰면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분이에요. 한국 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억 쓰실 자신 있습니까? 안 되죠. 1000만 원을 깎아볼까요? 하루에 1000만 원 쓰면 그 사람이 1000년을 쓸 수 있는 돈을 이미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돈 벌기 원하지? 그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루에 1000만 원 써도 1000년을 써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딸 한 명은 자살했고 아들과 두 딸은 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만 그러냐?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진짜 세상 교회에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빛이 될 수 있는 교회로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오늘 주일의 모습 말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의 모습은 진짜 그런지, 내 마음속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진로가 불확실하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또는요 관계가 깨어져 갖고 어렵고 힘들고, 또는 비교하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만 왜 이런 인생을 살지, 나는 외톨이야 하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수없이 지나갑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바로 이 안식, 하나님 원래 창조된 모습, 이 10주년을 준비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예수는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는 너희들이 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 때, 내가 나가서 돌아만 다녀도 나를 말미암아서 영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창조 때의 모습에 그 모습과 100% 똑같은 완성은 아직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깨진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혼돈하고 공허감이 가득하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다시 그 창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성령이, 저 크게 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게 입을, 아까 목사님도 예배는 하다라고 동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을 벌려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군가처럼 막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저는 9년 동안 이 소리를 통해서, 발성을 통해서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영적인 상태 중요한지를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멘을 하고요, 내 입을 벌려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 찬양도 마찬가지고 아멘도 마찬가지겠죠. 가만히 있으면 가장 편하죠. 기도도 여러분들 가만히 속으로 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동사로서 반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주일 예배를 2달만 나오지 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대처하는, 전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운행하셨어요.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요, 예수님에서 목숨을 냈고 순교한 제자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재창조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문제는 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할 때 여러분 안에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한 존재입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뭘 가지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약하고 잘 넘어졌던 부분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게 살았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아버님 돌아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예전에 사업이 실패하기 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하늘 위에서 땅끝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였죠. 얼마나 어립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살면서 저의 마음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제 마음에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사탄은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 심어주죠. 아니, 제 마음에 있었죠, 그것이. 왜? 오랫동안 내 마음에 갖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부정이었습니다. 왜? 눈 뜨면 좋은 것을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어요. 저에게 있는 버릇 두 가지가요, 저는 늦잠을 시간 되면 잘 잡니다. 영화를 잘 봅니다. 왜? 영화를 보면요, 제 현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늦잠을 잡니까? 눈 뜨기가 싫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내 안에 남아있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요, 얼마큼 사탄이요, 교만죄를 깨달았어요. 제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 제 안에 있는 불안감,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의식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고백했지만 이 순천 순복음교회가 목사님한테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이 순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성령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기로부터 깨달아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에게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왜? 그 두 가지를 모르고 제가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 사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잘 알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갖다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삶의 재창조가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이 운행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운행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또 따라해 봅니다. 회중 예배 때 성령을 체험하라. 조금 더 크게, 저희 성전은 조금 해갖고 잘 안 들리네요. 다음 번, 회중 예배 때 성령을 체험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배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구원은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영이신 성령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날 때 구원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도 예수를 구주나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배 때 뭘 만나야 되면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7년 동안 평균 7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봤어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짜 예배 되는 거야. 가짜 예배.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의 혼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가지고, 너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번 만나면요, 일단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많은 것입니다. 아멘. 회중 예배 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예배는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요,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하면요, 또 하나의 예배 의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골방에서도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뭔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잖아요. 내 몸이 아파서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바로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오면요, 목사님이 계시고요, 찬양팀이 있고요, 같은 우리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옆에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함께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모인 그곳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골방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두세 사람의 내일을 모은 곳에 이곳에 주님은요 더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어떻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열심히 안 드리고 늦게 오고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으셔도 여기 와 계셔도 여러분이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예배 때 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예배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목이 쉬어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춤추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주일날 만난 성령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 욕심 가운데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어둠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황사먼지 안 맞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마시잖아요. 미세먼지 안 맞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마시잖아요. 여러분 안 마시고 싶어도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TV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것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월요일 주일날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살라 그랬어요. 쫓아라는 말은요 사냥개가 먹이랑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성령을 내가 질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부르고 살 때 성령은 블랙홀과 같아서 여러분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이 회중 예배 때 성령을 체험하고 평일 때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됩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게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는 건 내가 도와주는 게 없어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말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모으라고 말하고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가지 위에서 말씀하셨고요.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크리스찬을 위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꽃 하나 보리짝처럼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부터 돌까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세요. 크리스찬은요 목탁도 드리고 돛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써봐야 근심돼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써봐야 염려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성령께 자리를 내어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갖다 놔도요, 그 원수가 밉지 않다는 것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요, 미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 안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누가 오랫동안 잘 유지하느냐? 그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대충 예배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20주를 앞두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인지 진짜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인지 가짜 헌금인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그래합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헌금을 드리려면요, 미리 기도 제목 써갖고요, 감사하다는 말 써갖고 주님 앞에, 그것이 5,0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물질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면요, 그거는 가짜 헌금 되는 거예요. 가짜 헌금. 믿음도 가짜, 예배가 가짜 되면 여러분 믿음도 가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면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가득한 여러분 가운데 재창조가 일어날 첫 번째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 한 명이 간증했습니다. 무슨 간증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예배를 길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들이 보면서, 와, 내가 놀던 데랑 비슷하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예배입니다. 저는 뒤에서 들었어요. 안 믿는 아이가 들어오더니요, 교회가 이 정도면 다닐만 하네 그러더라고요. 지가 놀던 데랑 비슷하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와갖고요, 거부감 없이 앉아있다가 이제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2013년도에 해갖고 군대 갔다 왔지만 중간에, 하여튼 자는 그때 하나님 만났다. 목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이 안티크리스찬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달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죠. 군대 가기 전에 어떤지, 자기가 간증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게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자꾸만 세상에서 의심을 얻지, 내 머릿속으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얘가 군대 가기 전에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간증을 듣고 알았어요. 그 자기가 하면서요, 군대에서 말년 휴가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가 말씀을 보면서 이 자기 인도한 분이 성경을 군대 휴가 때 자기한테 소포로 보내줬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있는 뜻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수많은 종교를 다 조사해봤다 그랬어요. 조사하던 게 열려져갖고 이제 진짜 진리가 뭔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좀 과격한 말을 많이 해요. 아직 이 세상에서 놀던 버릇이 있어갖고, 여기 교단, 이런 강단에서 하면 안 될 말을 막 하면서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것들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요 이제 하나님 체험했고 말씀을 읽으니까 진짜 이게 진짜 오직 이거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것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말 안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얘가요 군대 제단이 갑자기 뒤집혔어요. 맨 앞에 와갖고요 진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생일자가 2달 된 아이가 있었어요. 2달 된 아이가. 걔가 예수 믿은 지 2달 된 아이인데 걔는 생일자로 왔는데 그 간증하는 날 걔가 생일 소감 말하는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제 예수 믿은 지 2달 반 됐어요. 근데 저 이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 맞거든요. 근데요 사탄이 그냥 안 놔둬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한데 성령이 운행하셨다면 이제 멋진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성숙해지고 다가올 미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청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컴퓨터에서 나쁜 거 보지 마라. 이 마루에다가 컴퓨터 갖다 놔라. 이제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다 안 되잖아요. 아니 컴퓨터가 조그매졌어요. 이제 집 방으로 갖고 들어가요. 문 걸어놓고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 젊은 혈기 가운데 사탄이요 3억 개의 블로거가 청소년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서 헤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스마트폰 뺏는다고요?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스마트폰이 없어질까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 20-30년 후에는요 개인의 사생활이 없어진대요. 왜?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나 동선 모든 것이 다 파악된다는, 이거는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유튜브 들어가서 뭘 보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네이버 이런 데서는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뭘 하는지를 이미 빅데이터가요 형성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저는요 청소년들 청년들 이게 스마트폰이나 VR까지 나온대요. 입체로 막 본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얘들을 여기서 구원해 낼까 감이 안 나요. 감이. 오직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안 할게. 자, 그 대신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어떻게? 자, 너희들이 바쁠 때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래 페이스북 해라. 근데 시간 여유 있을 때도 너희들은 맨날 스마트폰 보지? 그때 너희들 어떻게? 여유 있을 때는 스마트폰 키면 핸드폰 손에 있는 거 니네 눈으로 갖다 댈 때 가장 먼저 성경의 앱을 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어라. 한 장까지 안 읽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네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스마트폰 갖다 대고 뭐 검색하고 하기 전에 성경 앱 열어서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 한 절이 한 장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네 안에 살아있을 때 살아 운동력 있을 때 그 다음에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서 너를 방어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스마트폰 보면 가장 먼저 네이버 뉴스부터 봤어요. 저도 이제 바꿨어요. 여유 있을 때 스마트폰 키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성경의 앱부터. 성경 열어갖고요 한 절을 읽던 한 장을 읽던 읽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보고 모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있어야 안식이 제청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 바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성령이 운행하시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의 은혜가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재창조가 일어나요. 어제 내게 생겼던 문제,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내랑 싸웠어요, 아들과 싸웠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마음 경험한 제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성령이 은혜가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재창조가 일어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안식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은요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답 없습니다.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있고 그것이 닥쳐올 때는요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가득한 삶에 성령의 은혜가 시고 말씀이 있을 때 안식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창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매일 샤워하지 않습니까? 얼굴 닦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재창조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때, 그때 이 순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19년 동안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을 알고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선교하시를 보면 알아요. 이 교회는 덩치 키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전 지으려고 3만 평 땅 사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말하기가 아픔이지만요 성전 경매로 많이 넘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덩치 큰 교회, 3만 명 되는 교회가 뭔가 변화를 이루고 빛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3만 명 있는 성도들 관리하느라고 힘이 딸려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하고 싸우느라고 힘이 없어요. 다른 일 할 신경 쓸 새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개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중심부가 아니라 항상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변방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개혁을 원하지 않아요. 새로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방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부대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10,000명이 목표가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00명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10,000명의 목표다, 내년에는 목표가 우리 성도 수 1,000명 돌파다, 내후년은 2,000명 돌파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요 한국교회 빛이 돼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저는 앞으로 한국과 열방에 이 교회가 빛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대충 살고 싶으면요 대충 살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이 100번이면 저는 한두 번쯤은 대충 살 거예요. 근데 한 번이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어. 하나님 생각하면, 은혜 생각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대충 살기 싫어요. 쳐주실래요? 하나님 저한테 청년을 주셨거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출애굽의 1세대예요. 그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한테 나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이도 먹었고 야 저 땅 나 그냥 좀 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낙 자손이 있고 산지가 있는 그 어려운 땅,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갈렙은요 뭐라 그랬어요?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거 기억한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요. 왜 갈렙이 그랬을까? 나이가 들어서 왜 그랬을까? 객기 부린 걸까? 아니에요. 갈렙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전쟁 안 해봤잖아요. 이제 전쟁하니까 두렵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도 들었지만 이 갈렙이요 선포한 거예요. 다음 세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한 전쟁에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왜? 그게 나의 부르심이니까. 앞으로 저에게요 많은 영적 전쟁이 다가오겠죠. 그러나 저는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의 죽을 고비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라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내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가야 돼요. 이 교회 와서 은혜만 받겠다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행복한 크리스찬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진정한 제자 행복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왜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 가서 자기 삶을 다 때려치고 가서 선교를 하십니까? 진정한 제자의 행복이 기쁨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잖아요. 목사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여러분이 목사님 전사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병들면요 이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요 목사님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신 비전을 목사님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재창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크리스찬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날마다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주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